10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할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임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을 꼭 하셔야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전능하시니까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번거롭고 오해받을 수 있는 길을 가실 게 아니라 그냥 로마로, 그것도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곳에 공간 이동을 하셔서 걸어갈 필요도 없죠. 요즘처럼 비행기 타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공간 이동이 가능하시니 공간을 이동해서 그곳에 짜잔 하고 나타나시고 그곳에 있는 권세자들, 집권자들 다 물리치시면 됩니다.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들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시고 정복하면 되죠. 그러면 세계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번거롭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시 재창조하시면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가 그 뼛속 깊이 남아있는 인류를 그냥 썰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면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앞서 순종하신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구성의 문맥상 32절부터 45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유월절 기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서, 이 표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아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장소를 꼭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거쳐오면서 8장 31절, 9장 3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장 3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32절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놀랐고 무리들은,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던 표현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마비가 될 정도로 경악했다.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놀랐다는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에 앞서 걸어가시며 순종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데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사두개인들 헤롯 당에 의해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작당했던 예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과 아니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찾는 걸 뭐라고 합니까? 공개 수배범인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은 공회에 의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마가는 뭐라고 묘사했냐면 앞서 가시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히 앞서갔다 이 표현을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이 앞서갔다라는 표현은 의도를 가지고 앞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앞서 행했다는 표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지 않죠. 가시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십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을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데 10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결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후에 못 박아서 죽이고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설명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을 앞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이 부분들을 묵상하다가 벳세메스 암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지방에 들어간 법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법궤가 있는 곳에 다곤 신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연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참신일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계획을 발휘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암소 2마리를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고 갓 새끼를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암소 2마리를 붙잡아서 멍에를 지우고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길, 한 번도 그 암소들이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 법궤를 맨 암소들이 가면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이 암소 2마리를 멍에에 지우고 수레를 메워서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근데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11km의 고산지역 골짜기와 그리고 언덕과 수많은 갈래길이 있는 그 길을 암소 2마리가 곧장 베세메스로 직행해서 가서 여호수아의 돌밭 앞에 섭니다. 자연석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자연석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자리에 멈춰 서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아직 어린 송아지가 있는데 그 송아지를 젖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길에 온갖 위험과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암소처럼 예수님은 앞서서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앞서 행하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미리 다 가셔서 보시고 우리가 앉을 곳을 미리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그때 한번 그렇게 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면 힘들면 자리를 내팽개치고 뒤로 물러가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형틀에 자기를 내버려 버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길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받지 못해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을 3번이나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많은 본보기들을 보여주시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어떤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지식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알아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 그 옷이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리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이 나고 그 몸이 변화되는 그 영광,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별세에 대해서 말하는 그 광경 중에 나타났던 그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좌우편에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가르쳐줬는데, 시험을 쳤는데 잘못된 답을 쓰는 것이 한 번, 2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완벽한 지식을 전해주었는데 도무지 무슨 이유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몰이해, 그리고 오해,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메시아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이사야와 다니엘서에 나타나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영토를 다 회복하고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것처럼 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좌우편에 영의정 좌우정으로 2인자와 3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통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지식과 가장 합당한 교육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2 제자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2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고는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야, 저 말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인데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앞에 저렇게 말하다니. 평소에도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이너 그룹, 그 핵심 그룹에 속해 있더니 이번에도 우리를 제치고 자기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네? 라고 생각하고 분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몰이해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내인 이 2 사람의 어머니도 그렇게 반응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놀란 무리도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무리도 있는데, 놀라는 사람들은 12제자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70인 제자단 또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께 감화 감동을 받고 함께 길을 걸어가기 원했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무리들, 가르침에
탐복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도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세세한 면에 들어가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간구가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의 권한은 있겠죠. 그러나 그 영광이 크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정도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면서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정도로 끝납니다. 베드로에게는 화를 내셨던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의 이러한 몰이에 대해서도 역시 대답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함께 품고 가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는 소그룹 리더가 돼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완전한 동일한 입장에서 공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찼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욕심을 내고 누구는 분노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끌고 앞서가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어떤 사람들은 까닭없이 분노해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개해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그들이 당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욕심을 내었던 이 두 제자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일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구한 것,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셔야 했던 그 간구 다음에 나와 있던 대답,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배웠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그들이 이 정도라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한 스승인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태의 제자들보다도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해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죠. 제자들이 갈 길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잔과 세례가 뭡니까? 잔, 세례, 물질이죠. 잔을 마신다, 세례를 받는다. 잔에 있는 물을 마시든지 잔에 있는 뭔가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을 마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례도 예수님이 물세례도 받으시고 불세례도 받으셨지만, 성령 세례도 받으셨지만, 여기서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이 물 그리고 고난은 뭡니까? 그럼 죽음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희가 내가 받는 그 고난을 지금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라고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본 회프 같은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든지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응답을 받았죠. 그들은,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고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죠. 다 잔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잔, 주님의 세례를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은 자리를 욕심내는, 영광을 욕심내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바뀌었을 때는 고난을 감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갈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의 예수님, 고난받는, 그래서 아직 성기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성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다라는 표현으로, 이건 균형 있게 오해 없이 이해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화를 내고 이제 욕심을 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었죠. 예수님은 42절에 그들을 불러다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 세상 방식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 방식을 따라갈 때는 집권자가 되어서 임의로 주관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그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통치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앞장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것은 43절과 44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 크고자 하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예수님은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발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섬겨주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권세자들처럼, 임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처럼, 권세를 부리는 자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형편, 지금 머리에 그들의 욕심, 그들의 분노,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지금 죽게 될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되고 그 죽음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종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도 진행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됩니까? 변화받은 제자들, 성령받은 제자들, 자기를 낮출 수 있었고 죽음에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교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이 가르친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자기의 삶을, 생명을 내어놓았던 제자들의 믿음을 계승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한 몰리의 부분이 있다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분개하는 부분이 있다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